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동영상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예,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회 개원 기도를 하는데도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성경에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노선에 따라서 성향이 같은 목회자를 불러다가 세계 각국에 중계되는 대통령 취임식과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를 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모든 종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지요. 우리는 정치를 잘 모르고 그 나라가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그 보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나라가 잘 사냐 못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 나라와 민족이 희망이 있냐 없냐 이걸 가름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고 있느냐, 억울한 사람이 호소할 곳이 있느냐, 그걸 보면 다 타락하고 부패해도 사법부가 똑바로 서 있어서 재판이 정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종교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변질되고 타락을 하면 그러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양심과 도덕과 인격이 똑바로 서 있으면 그러면 나라가 아직 희망이 있다. 그런데 최고의 지성과 영성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예수 이름을 지 마음대로 빼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 하면 그 종교계가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는 것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청교도가 뭐냐? 유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핍박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부요하고 넉넉하고 잘 살게 되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예수 이름은 빠지고 모든 종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모든 종교 다 보태놔도 예수 이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력도 없고 힘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예수 이름 때문에 듣는 것이지 예수 이름이 빠지면 들을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사이비가 뭐 타락했다 그러면 뭐 다 그렇고 그러니까 제껴놓겠는데 세상에 대통령 취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덕망이 있고 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 것인데 어떻게 예수 이름 없는 기도를 했을까? 앞으로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고 또 경찰 국가인데 세계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야 할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이제 예수 이름 빠진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그 기뻐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 이름 자랑하기 전에 이 하나님 이름 자랑하라 그 말씀은 내려놓고 먼저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걸 자랑합니다. 자, 헛된 게 뭐냐?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 헛된 것인데 이걸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롭다, 유식하다, 뭘 안다 그거 자랑하지 마라. 헛된 거야.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 솔로몬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솔로몬이 어린 것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아이고 내가 철도 없는데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벌벌벌벌 떠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미련해요. 힘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너 도와줄게. 네가 뭘 원하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를 주세요. 알았다. 내가 네게 지혜를 주는데 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고 네 후에도 너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최고 가는 지혜의 왕으로 내가 세워줄게. 그래가지고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로웠어요.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 안 해. 뭘 자랑해? 내 지혜를 자랑해.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판단을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린 거야. 이래가지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지혜를 자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까? 외적이 침략이 오면 다 가서 막아내야 되는데 우리 군대는 약해가지고 못 이겨.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나라의 공주, 왕의 딸을 내 부인으로 삼아. 저 나라의 공주 내 부인 삼아. 저 나라의 공주도 내 부인, 저 나라의 공주도 내 부인.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몇 명이냐? 1000명. 와, 많지요. 부인이 1000명이라니까. 세상에 부인 1000명인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 그 왜 그랬느냐? 전쟁 나면 우리 처갓집 나라 군대가 우리를 도와주라고. 그러면 여러 나라의 공주가 내 부인이니까 여러 나라의 군대가 와서 나라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부인을 거느리게 된 거예요.
참 지혜롭긴 지혜롭죠. 탁월해. 잘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지혜를 줬더니 지혜 주는 하나님을 멸시 여기고 지혜를 자랑하고, 부인을 하나만 데리고 살아 그러는데 1000명을 데리고 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지혜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고 백성들이 한이 맺혀버렸어요. 왜? 1000명의 부인들을 데려다가 신전을 하나씩 다 지어줘. 우상 신전,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부인들은 안 믿으니까 부인들의 신전을 지어주는데 한두 푼 듭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그 신전들을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다 쭉 세워주니라고. 그러니 백성들이 우리 세금 받아다가 쓸데없고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신전 지어주는 저 솔로몬이 저거 나라 망친다고 한이 맺혀버렸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 망해버렸어요. 지혜를 자랑하다가, 지식을 자랑하다가 망한 거예요. 또 아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나는 용감해, 힘이 장사야. 이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참 삼손 장군 힘 자랑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골리앗 장군 싸울 자 나와봐, 내가 제일이야. 힘 자랑하다가 물맷돌 맞고 쓰러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해. 힘 자랑하면 힘으로 망해. 여러분, 힘이 없어서 망합니까? 힘이 있어야 많아서 망합니까? 힘이 없어서 망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 몇 명 안 돼. 힘이 차고 넘쳐서 망해. 조직 폭력배, 와 등치가 막 이래, 와 힘이 장사요, 감기도 안 걸려. 그런데 그 힘 때문에 망해. 조폭들이 돼가지고. 힘이 없어 망한 게 아니에요. 힘이 넘쳐서 망하는 거예요. 힘 자랑하다가 망해. 그 다음에 뭘 또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다, 돈 많아, 빌딩도 있고 주식도 많아, 나는 이만큼 부자야. 큰 소리를 땅땅 치고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사야서 39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특사를 보내가지고 병문안을 왔어요. 우리 왕이 보내서 왔습니다. 임금님 건강이 어떠십니까? 그러면서 선물 꾸러미를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았어요. 바벨론 왕이 내 아프다고 선물 꾸러미를 싸질머지고 그 먼 길에서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온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켜줬어요. 자랑을 했어. 무슨 자랑?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가지고, 이것 좀 보세요. 우리나라는 은근 보화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또 창고를 하나 열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우리나라 무기가, 첨단 무기가 이렇게 많아요. 전쟁 나면은 원수를 다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이렇게 많아요. 무기 창고,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서 구경시켜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눈치를 채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누가 왔습니까? 모른 척하고 물어봤어요. 바벨론의 왕께서 내 몸이 불편하다고 특사를 보내서 선물 꾸러미를 싸질머지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보물 창고 보여주고 무기 창고 다 보여줬습니다. 이사야가 임금님 정신 차려. 당신이 자랑한 것 때문에 이 나라 망하게 생겼어. 나중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우리가 병문안 갔을 때 보니까 보물 창고에 보물이 가득하고 무기 창고에 무기가 너무너무 좋은 무기가 많더라. 다 알고 갔잖아요. 보고 갔잖아.
침략에 와가지고 젊은이들, 힘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 끌고 가고 보물 창고에 보물 다 끌고 갔어요. 당신이 자랑해서 나라가 망했다 그 말이에요. 자랑하는 사람 돈 자랑하지 마요. 자동차 큰 거 사가지고 의시되고 자랑하지 마요. 나 빌딩이 있어 그런 거 자랑하지 마요. 하나님이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말라 아까 보셨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그러잖아요. 자랑하지 말어.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힘 자랑도 하지 말고 재물도 자랑하지 말어. 헛된 거야 그거. 자랑하면 망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울 왕도 자랑했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이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이기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서 이긴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야 맞는데 내가 잘해서 이겼어.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돌을 높이 깎아 세워가지고 사울 왕께서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지가 잘했다고 지 기념비를 지가 세웠다니까. 그러다가 망했어요. 왜? 자랑이 뭐요? 자랑의 근본은 교만이요. 교만. 내 잘났다 이 말이거든요. 바로 자랑은 망조로 가는 기름길. 힘 자랑하거나 돈 자랑하거나 명예를 자랑하거나 용맹을 자랑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뭘 자랑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105편 3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뭘 자랑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표어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을 세상 사람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세상의 걸 자랑해. 아들 자랑하기에 입이 침에 마르고 딸 자랑하고 손자 자랑하고 핸드폰에다 손자 사진 찍고 바빠 우리 예쁘지? 얼마나 예쁘다고 예쁘지? 우리 하나님 좋으시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데 그런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그러면 시편 105편 1절에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통치자고 그분의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인 된 걸 자랑 안 해. 두 번째는 뭘 자랑하냐? 시편 105편 2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귀한 일을 말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신 분이신지 사람이 상상도 못하고 측량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위대하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해.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신 분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요. 독생자를 죽음에 내놓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신 걸 자랑하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으신 분이신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큰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명령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 귀신이 꼼짝 못하고 떠나가 버려. 내 이름이 아니고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귀신이 누구 말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 근데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나가게 된다.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 죄인이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해 주신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 그 말이죠. 예수 이름이 시시한 줄 아십니까? 아유 참, 예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주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접수를 해요. 죄인이 내 이름으로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접수가 안 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되는 것이지, 모든 종교 이름 다 보태놔도 소용없고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죄인들이 뭐 1000명 10,000명 모여가지고 기도한들 죄인들의 기도가 죄인 이름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그래야 결제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을 예수 무릎 앞에 딱 꿇도록 예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다. 예수 이름보다 높아진 것이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이름을 얼마나 높였으면 모두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예수 이름과 무엇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렸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가 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아이고,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인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냐 하는 걸 보여준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야, 나를 그렇게 높이다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높이는데 너는 나를 높이냐? 알았다. 내가 그렇게 좋으냐? 알았다.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를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시편 105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움을 주신다. 여러분, 뭘 많이 가져야 즐거운 줄 아시죠? 아니에요. 그럼 부자들은 다 즐거워야죠. 안 즐거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어디 가나 하나님 자랑, 하나님 높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많은 허물을 용서하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자랑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힘이 넘치게 하셔. 하나님이 생기가 돌게 하시고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강력한 힘이 돼요.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은 다 힘이 있었어요. 다윗이 목동이가 뭐 힘이 있습니까? 골리앗을 넘어지게 하는 힘을 주셔. 놀라운 일이죠. 사자의 입을 잡아 찢는 힘을 주셔. 육체의 힘만 말한 게 아니라 마음의 힘, 정신력도 말하고 영적인 힘도 말아요. 국력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데 주변 나라가 다 다윗에게 조공을 갖다 바쳐. 그 작은 나라 왕인데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니까 아무도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면 당할 자가 없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다 눈동자같이 자기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높이는 거예요. 자랑해요. 뭘 자랑해요? 사랑하니까 자랑하지. 어떤 사람은요, 앉기만 하면 남편 자랑하기에 입이 침이 말라.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냥 자랑하고를 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어떤 사람도 아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난 천사하고 살아요. 우리 아내 같은 사람 세상에 없어. 부인을 그렇게 자랑을 해. 뭘 자랑해요? 사랑하니까 자랑하지. 우리 하나님을 왜 자랑해요? 사랑하는 자가 자랑해요. 왜 자랑 안 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만히 못 있어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자랑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에 관심을 가져요. 소원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나는 네 소원에 관심이 있어. 왜? 나를 높이고 사랑하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모두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느니라. 주를 사랑하고 높이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칭찬하신다.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 누구요? 주님 자랑하는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 칭찬할 게 못돼. 오늘 이 시간, 오늘 새해는 주님 이름을 이름 자랑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그거죠. 이름이 그분의 인격이잖아요. 이름 속에 명예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올해야말로 하나님 자랑, 다른
미국의 목사들이 세상에 예수 이름 빼버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들. 하나님이 그걸 듣고 뭐라 그러실까요? 그 접수도 안 해. 왜? 예수 내 이름으로 기도하러 왔는데 내 이름이 없는데 그걸 뭐 접수를 하겠어요? 그 헌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연부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뭘 하든지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이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